맞이하여서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까? 1년 12달로 하면 벌써 12분의 1이 지났다고 여겨지고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좋은 찬송을 임근하고 같이 불렀는데 행복, 이 해피니스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디 새해 들어서 한 달 보름 동안 많이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마스크를 좀 벗을까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속에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에서 이 중국, 일본, 또 대만, 우리 대한민국, 북한 포함해서 행복한 나라들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유럽에서는 요사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예전 같았으면 거의 이 소식을 우리가 모르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들었었는데 요사이 유튜브도 또 미디어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이제 양쪽 대사관들이 철수된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또 우리 목사님 그 남미의 가난한 문제나 아프리카의 내전 문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정말 지구가 하나의 촌이구나. 제 고향이 이천인데 이천의 그 희노애락이나 이 지구촌 전체가 마치 이천의 소식처럼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하여서도 박수치고 기뻐했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이 식견이 넓어진 것이고 어쩌면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생각할 때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한반도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눈물이 많다는 거죠. 눈물을 좀 더 많이 저는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눈물 날 일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는 이 강박한 마음. 설교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세요 막 하고 주여 하고 이런데 이제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성경 읽어도 밋밋해지고 이 감동이 없는 거 이건 엄청난 디제스터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비유하셔서 누가 이렇게 춤을 추면 같이 춤을 덩실덩실 쳐줘야 되는데 춤을 출 일이 너희들이 춤도 안 추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안 됐다고 가슴을 들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왕십리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하는데 투적투적 하다가 마침 그분이 또 되돌이표가 있더라고. 갔다가 다시 오셔서 왕십리에 내리게 됐는데 내리면서 그분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다들 걸음들이 바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원래 좀 늦게 내리기 때문에 이제 단둘이 남아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건너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이라는 것이 내려갔다가 또는 올라갔다가 디 아파지 사이드가 아니라 바로 맞은편. 근데 맞은편은 제가 아는 게 청량리로 가는 거라 혼돈되고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저 밑에서 하시는 아저씨 선생님 아무리 불러도 또 가까이 왔기는 몰라요 나는. 그래.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님이 옷을 곱게 입으신 아주머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즉 이 무엇을 구걸하시는 분인데 아마 코스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종점 왔으니 다시 가는데 그래서 그분들 도우려고 이렇게 알다가 아주머니가 마침 리턴 그쪽 방향이고 그래서 하고 내려왔는데
뭐 다들 바빠요. 바빠요. 시간도 바쁘지만 마음이 바빠요. 근데 오늘 이 행복한 찬양이 있었고 저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근데 제 설교 제목이 참 이게 생뚱맞은 것이죠. 유다 땅이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 왜 황폐하냐? 이게 행복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왜 망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달리 본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가? 왜 아프게 되었니? 진단을 바로 하면은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도 여러분들 코로나 보고 못지않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더 이거보다도 뭐 덜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에서 더 슬프고 덜 슬픈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일반적으로 그 젊은 청년들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라고 하는 나라에서 항상 1등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아기도 이제 낳지 않겠다. 결혼도 안 하겠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나겠고, 이제는 사람보다 어떤 때 로봇이 더 친숙해진. 얼마 전에 어느 가정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로봇이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와서 다 드셨어요? 가져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로봇이 와요. 근데 거기 어린애 둘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 빨리 먹고 빵 누르니까 로봇이 쭉 오니까는 뭐 거기다 그릇 해놓고 고마워 땡큐 애들이 그러고 확인 딱 누르니까 또 부지런히 가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른들은 싫어하고 이 로봇을 더 친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으로서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제 마음속에 와닿는 이 부분은 단순히 유대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물질적인 풍요는 더 많이 갔지만은 정신적인 빈곤함은 옛날 보다 훨씬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각박해지고, 지나가다 참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문 열고 우리 그 숭실대학교 우리 김명배 박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인데, 어디 음악회 둘이 같이 가는데 그분이 운전에다가 이게 저기 어딘가 우리가 저 안양 쪽인데 밤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레프턴 해야 되는데 어딘가 주춤주춤하는데 차 한 대가 바로 옆에 들어서더니 이제 빨간불인데 문을 열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명배 교수가 겁이 나니까 그냥 문 안 열고 가만히 못 들은 지금 만에 하나 문 열고 대꾸하거나 화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걸 실감할 겁니다. 요새 그 대선을 앞두고 보면은 아주 극렬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진영과 을이라고 하는 진영과 병인 또는 병들이라는 진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바로 이분이 대통령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 확신 지수가 강합니다. 또 다른 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정말 공사 다 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책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짧은 영어지만 1분 정도 우리 저 닥터 리어, I would like to speak in English just 1 minute for you. It's my obligation and the mercy from God. I'm talking about why the land of South Judea has been destroyed. I'd like to learn why. Then we could know how the land could be cured. You may remember just before starting our worship service, we sang one song, happiness, happiness. But this, we are full of unfair life. But we must be patient. We must give thanks to God.
then sooner or later our life returns to happy in Jesus Christ. Just like the chapter 1 of Isaiah, I think, teaches us how our life could be cured, how our land, your country Filipino, our country Korea, could be the land of the nations of happiness. 이게 좀 콩글리시로 조금 좀 안쓰럽더라고요.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오늘은 성경 이사야 1장에서 눈을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I will take the text from Isaiah chapter 1. Our Bible, which is written in two languages, English and Korean. So you could open your Bible. 이사야서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좀 다른 것으로 쉽게 풀이했는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66하면 성경에서 66 하면은 뭐 이상한 숫자도 생각나지만은 그러나 66장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3권은 27. 그래서 66권에서 마치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66권의 책을 총 집대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의 책이라고 말하죠. 두댓 이거 해라. 돈두댓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사관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은 영원한 행복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사야서에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9장의 주로 율법의 내용, 율법을 또 잘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상당히 파지티브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 구약의 39권에 나오는 율법을 잘못 해석한 바리새파가 큰 문제여서 예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지만 이 바리새파의 받자만 들으면 그냥 우리가 따라 할 수 없는 쌍욕도 예수님이 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바리새파에게 진노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 거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적인 가르침과 매일 일상의 가르침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가장 물론 중요하신 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거 이거 전체 다가 중요합니다만 우선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이사야 그 1장의 결론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유대 땅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놓고 너희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를 끊치지 않는 거라. 우선 그것을 우리가 키 컨셉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도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관하여 본 계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몰문경처럼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또 어느 종교의 모처럼 계속 돌을 닦다 보니까는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가 있고 현재의 시대가 있고 미래의 시대와 아주 직결됩니다. 때문에 이단이나 사입이 심지어는 제가 속하에 있는 정통교단에도 본의 아니게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노애락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나의 사회의 실태를 무관심하게 여기고 내게 속한 나라 그 백성이 자기 속한 나라 닥터 리오 같으면 필리핀이고 또 우리 같으면 코리아고 에이시아는 에이시아에게 유러피아는 유러피아에게 그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사회든 학교든 사업이든 나라든 대륙이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살기 바쁘고 내 스스로 지금 어찌할 수 없어.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될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환경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그 사람은 위대한 할머니요, 위대한 할아버지요, 위대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장차관 되어서 국회의원 되어서 또 뭐 대학교 총장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악이 자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똑같아요. 과거의 사람은 이사야나 나나 너나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소년아 저처럼 70이 되거나 80 아직 안 돼봤지만 그 사람들 비슷합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그 역사적으로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게 왕 그 시대의 사건을 당신이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백성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역사 배웠는데 제가 고등학교 할 때는 국사 아주 중요하고 세계사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역사가 불필요한 것처럼 인문학이 불필요한 것처럼 이 어쩌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취직 공부하고 공부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 내가 속한 나라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그 과거에 대한 것도 또 해석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해석하고 2번 3번 근데 그걸 구태 자꾸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You are you, I am I 당신의 역사관도 존중하고 나의 역사관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는 그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그것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이요 양식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의 역사관만 나의 국가관만 유일하다고 할 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역사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조금 변경될 수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됩니까?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 그런 진리가 있었지만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고 자전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제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어제 말한 것이 어린애 같다. 이게 바로 겸손이 옳시다.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들의 왕이 아주 선행을 베푼 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그냥 끌어들였어요. 우상이 왜 나쁩니까? 우상은 이거는 생물체도 아니야, 우상은. 그리고 사람을 기만해. 사람을 무시해. 그게 바로 우상이 옳시다. 그리고 점쟁이가 왜 무서워? 그들이 일정 자기의 접한 신 가지고 특별한 사람의 앞일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운명의 틀에다 가둬놓고 슬레이브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건강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통하여 디베이트하면서 이 상식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역사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미래적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유들 말씀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이게 586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이 586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남쪽 나라 유대 땅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1대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통일왕국 했잖아요. 하나님, 그가 죄를,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이야기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민족적인, 그 다음에 다윗은 통일왕국,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이 되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근데 그들의 유대교의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의 문제점, 우리 유대인만. 이거 민족은 참 사랑스럽지만 우리 민족 중심으로. 중국이 무슨 거? 중화민국이야. 중화민국. 중앙이 항상 으뜸이 돼야 돼. 주체사상의 문제는 우리 조선족만이 가장 건강한 사상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할 때 남을 무시하게 되고, 히틀러는 뭡니까? 자, 게르만족, 이 제페, 무솔리니 마찬가지고, 칼막스의 이론을 그 레닌이나 그 스탈린은 이 러시아 족속,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 땅 오늘 산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베풀면 되는데 땅을 높이려고 그랬고, 땅을 높이니까 러시안 백성들 더 편하게 해주려고, 독일 백성을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은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에 타버리고 이제 토지마저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뺏어간다는 것이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사야 1장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는 우리 2절 눈을 띄지 마시고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verse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느라 하였다. 이 천지여 경청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는 거.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 내가 바로 누구냐? 너희들을 창조한 내가 너희들의 애비가 아니고 너희들의 애미가 아니냐. 철든 자식들은, 철이 안 든 자식들은 부모를 몰라보지만 철든 자식들은 부모하면 눈물이 그냥 성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짐승이는 소, 저는 소를 키워봐서 하네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낙이 임자를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소나 낙이만도 못하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 안 해서 너희들 벌써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아주 멸종됐을 것인데 너희들이 울부짖으니까 내가 모세를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내가 설득시켜서 데려왔잖아. 만나를 주었잖아. 구름 기둥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제가 80년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 미국 할머니 한국을 몰라요. 중국은 알아요. 일본 알아요. 1884년 그 갑신정변 그 1985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가 이 국고를 열어보니까 800냥밖에 없대요. 상평통보. 그렇게 가난했어요. 뭐하러 우유부단에 결정도 못해. 민비 휘마책이라도 아버지 그렇지. 이것은 누가 외침, 뭐 소련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등등 나라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렇게 무능했어요. 세금 걷어들이면은 영의정서부터 이 포졸까지 다 자기들 돈 가져가 버리고 60%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농민들 상인들이 천민 취급을 받고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후유증이 난 지금까지 온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슬프다. 이 슬프다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배가 고파서 슬프고 누가 때려서 슬프고 억울해서 슬프고 그런 슬프다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제 망했을 때 표현하는 슬픔, 히브리어로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퍼다 할 적에 너희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탓하지 말고 바벨론 탓하지 말고 페르시아 탓하지 말고 너희들 나라의 운명은 너희 백성들이 짊어지는 것인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게 몇 마디 히스기야 왕 같은 것은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근데 벌써 잘났다고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첫 버전으로 대신들로 와서 치유된 왕이여 축하합니다 했더니 다 보여줬어. 성전도 보여주고 궁궐도 보여주고 왕이다 자기 자랑에 빠진 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교만한 자는 뭔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교만한 거야. 그런 누구냐? 다 나는 안다는 거야. 나를 더 누가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항상 어디서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 때도 배우려고 물어보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사사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범죄한 날에 범죄하고 허물이 많고 행악의 종자. 제가 지금 4절을 보고 있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완전히 이것은 버림받은 자세고 저는 대한민국 제가 한국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바라보면은 범죄, 허물, 행악, 부패 아니 어떤 그 직원은 금융에서 몇 억이야? 150억, 200억. 그 조사해본 결과 혼자라는 거야, 혼자. 그렇게 해가도 몰라요. 이 컴퓨터 조작하고는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보면 여호와를 버려버렸고 여호와를 무시했고 여호와를 멀리했고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 가출한 백성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세계 10대의 나라로 어떻게 그 1500m인가 그런 우리 한국 선수가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국력이 체력이요 체력이 국력입니다. 이제 다 기술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나라는 그런 대회에 끼지도 못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에게 일차적 관심을 갖고 착한 일에도 생색 안 부리고 3절에 5절에 보면 근데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지금 대한민국의 2020년 상황을 보면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또 이렇게 싸우냐? 조선시대에 있는 남론소론 유교 가지고 싸우더니 해방되면서 신사참배 한내 안 해내 이거 갖고 싸우더니 이제는 신학이 보수신학이요 자유신학 가지고 싸우더니 지금은 친북이요 반북이요 친중이요 반중이요 친미요 반일이요 또 싸우냐? 얼마나 더 맞아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매를 얼마나 저물어 머리가 병들었는데 마음이 지금 곤비한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상한 것이고 터진 것고 날마다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짜고 싸매고 기름을 퍼들어서 그래도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이름 없이 그냥 병이 오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한국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먹어도 더 먹고 내가 옷 입으면 되지 뭐 남한테 그래서 잘 보이려고.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80사는 것은 한국 미안해 이런 말은 또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데 뭐 특수층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옷은 내가 필요해서 입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해서 어떤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냥 이게 쫙 퍼져. 아이 자식한테까지도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수입이 100이면은 한 10 정도 쓰면 되잖아. 1000이면은 100 정도 쓰라고 그래. 1억 벌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 그래 유통될 거 아니에요. 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왜 그렇게 뭐랍니까?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황폐해졌어요.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 생겼다고 그랬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딸 시온 예루살렘이 포도 망대가 전 원두막을 알아요. 원두막에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저출산되는 건 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렇다 일부 다처제 할 수도 없고, 우리 미스터임 빨리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으세요. 우리 교회가 팍팍, 우리 목사님 팍팍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여자만이 아주 성존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우리 언젠가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면 같이 가고 두 가지만 확인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데려와요. 나처럼 키가 작은 여자든 뭐든 상관없이.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만든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출산이에요. 네,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인데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떨었다. 이사야에서 키워드 가운데 남은 자라는 남은 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씨를 어떻게 해도 종자 씨를 남겨두고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는 안 먹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바로 누구냐? 그래도 교회라는 거야.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불교 신자로 다니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종교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충만 이것을 같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미래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님이면 그래도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잘못된 교회 그래도 교회예요. 아무리 못난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를 할지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도 입술로 성경은 진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도 헌금을 하고 성전을 기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이기 때문에. Dr. You know that the meaning of remnant. The hope of our future depends upon the remnant. 그렇게 하고 이제 11절 한 점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이라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성회를 거역을 해봐라. 13절에 보면 그게 다 헛된 재물이야. 왜 그러냐? 제가 13절 마지막 보면 이릅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가서 사람들 대할 때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장차 건질 때에도 뭐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괜찮다고 하는 것이야. 또 책망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싸움만 일어나니까. 바로 여기에서 유대가 망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안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렘넌트 축에 들 사람들이 그래도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못지게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여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주여 외치면서 손에 보면은 훔치고 때리고 남의 거 갈취하고 특별히 뭐냐?
그래서 16절에 답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우리가 오직 믿음하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생기 이게 손바닥의 앞뒤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잘 알죠. 착한 행실로 너희들이 크리스찬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 보고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다르구만. 이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요새는 유력 무죄 무력 유죄야 그냥. 판검사들의 판정범위 어디가 진리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거예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18절부터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18절부터 그 마지막 절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18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양과 희게 되리라. 이게 바로 희망이야. 내 삶이 지금 곤비하고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속한 나라가 정말 이게 해일조선에 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게 졸부들만 모여가지고 돈만 있으면 자기만 입만 챙기고 들도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포로로 586년에 3차 포로로 바빌론 끌려가는데 왕이 눈알을 뺏겨요. 만약 우리 조선 왕이 중국 황제 앞에서 눈이 뽑힌다면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민비 황제가 어떻든 그렇게 되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여사도 그렇게 되었죠. 비행기 한 대가 폭삭 그렇게 되었죠. 통곡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쟁할 수도 없고. 그 뒤에 계속해서 19절 20절이 너희가 즐겨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가치관이 가진 게 정의, 공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에 충실히 하면은 땅이 희한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땅은 못 돌아가 봤지만은 그 중국에서 두만강 강변에서 북한 때 참 땅이 완전히 그냥 민둥 땅이에요. 제가 속하여 있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유기농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는요 뭘 심어도 안 돼요. 수술을 해주려고 하는데 수술 의료 기계가 없어요. (21절에) 보면은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처럼 되었고 정의가 창궐하고 공의가 넘쳤는데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졌어요. 20 몇 절인가 하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는다. 이 고관들 백성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지도자가 히틀러 같은 지도자, 레닌 같은 지도자, 이 김일성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그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야. 우크라이나 내버려 두고 쏘려는데 지금 등등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관들 바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선정할 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듯이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쓸 때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6절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슬프다. 슬프다는 거야. 슬프다.
또다시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대적들, 그 바벨론, 아스리아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들을 총같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 바른 지도자가 나올 때, 바른 지도자는 백성들이 바르게 해야 돼. 학력 많고 재정력 많고,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야. 사랑, 정의, 자비, 공의. 오늘 우리 행복 노래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감히 지도자들이 표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 못해요. 그런데 백성들 스스로가 나한테 잘만 해주면 잘만 해 뽑겠다. 그런 백성들이 있는 한 바른 지도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고생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6절 시작. 거기에 26 다시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업이 된다는 것이야요. 그렇지 아니하면 28절에서 31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마지막 절 같이 시작.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약한 자를 위한 교회이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매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나라에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 바쁘시고 그러겠습니다만 수요일날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나오시고, 좀 바쁜 데 먼저 가시고, 좀 늦게라도 1시에 돼도 와서 우리 교회 힘내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신촌교회들이 변화되고, 신촌만 변화되면 대한민국 변하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를 71년부터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대한민국 어떻게 살까 잘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지도자들을 탓하고 다른 나라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가 아버지 이사야의 심정으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나의 형편으로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복기도 하여 주고,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성결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력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희망을 갖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배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기도 하고 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목사가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